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도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모든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2절의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심령의 변화가 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구원론 제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어렵습니다. 왜 가장 쉽냐?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이나 어떤 아주 착한 행실이나 어떤 특별한 공로나 공적을 쌓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오로지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죠. 구원받기 아주 쉽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 그 문에 문턱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나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손쉽게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의 마음에 믿어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안 믿어져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가장 어렵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서 이제 끝나서 즉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그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구원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즉시 죽으면 좋은데 죽질 않거든요. 죽지 않고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게 되니까 이 세상 권세는 하늘의 영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가지고 그 믿음에서 구원받는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환경, 여건, 조건, 사람, 그런 모든 또 내 속에 있는 육성과 악성을 계속 부지켜가지고 욕심과 탐심과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믿음을 해서 믿음이 떨어지길, 좀 구원받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떨어지길 온갖 방법으로 밀가부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를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여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믿어졌다라는 것은 행함과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믿으면 행합니다. 믿으면 행하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에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또 행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합니다. 가짜 믿음은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행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안 행해지는 거야. 내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가 뭘 해야지 하고 하게 되면은 맨날 좌절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성령의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행하여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행하는 것도 가장 쉽고 또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되면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안 갑니다. 시동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아를 중립으로 놓고 차를 밀어야 되죠. 밀면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조그만 언덕만 나와도 못 갑니다. 그냥 다시 또 뒤로 빠꾸 해가지고 막 다치게 되죠. 근데 기름을 빵빵하게 넣으면 시동도 잘 걸리고 엑셀 바르면 쫙쫙 나갑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그냥 가볍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야 하듯이 행하는 것도 바로 행하여지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여지는 믿음이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하여지는 믿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순종이 되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막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죠. 아주 힘들어요. 주일에 일요일에 다 놀러 가는데 나만 교회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을 때 밀면 밀리긴 밀어집니다. 조금씩 가긴 가요. 그러나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주일에 일요일에 놀러 가는 거 그게 더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벽의 고요함과 새벽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주님을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눈을 뜨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행하여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져야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발견되어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교만한 가운데 성경도 안 보고 성경을 안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바쁜 생활, 일상생활 하다 보면 성경도 안 보고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면 줄어들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아주 고달퍼집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합니다. 참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역사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행하여지는 믿음으로 하나씩 행해집니다. 행함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알곡신앙이다. 알곡신앙이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하게 되면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어둠의 역사가 환란이 오거나 재난이 오게 되면은 다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 알맹이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속이 꽉 찹니다. 속이 꽉 차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요. 뭔가 하나 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허전합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거든요. 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든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로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막 회의가 찾아오게 되고 내가 이게 뭔가 하고 막 그렇게 되죠. 억지로 하니까. 특히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가 이제 모르는 게 태반인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항상 그냥 접했던 거니까 그냥 하긴 해요. 교회 다니긴 다니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따라가는 알곡이 맺은 알곡신앙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아닌 내가 습관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체면 때문에 했던 그런 신앙생활 아니었는지 그거는 바로 쭉정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알곡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이 불거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 다 쓰러집니다. 다 떨어지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현장 예배를 이제 안 드리게 되죠. 끝나고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립니다. 편안하거든요. 힘들게 주일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지는 알곡신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하려고 하는 쭉정이 신앙의 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열매 맺는 신앙은 다르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알곡은 마지막에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뭐냐? 지옥불입니다. 알곡신앙과 쭉정이 신앙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곡신앙이 되어야 된다. 알곡신앙.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구원론의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은 둘로 딱 나눠져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그 알곡신앙과 쭉정이 신앙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믿어지는 믿음과 행하여지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보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 충성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알곡신앙이다. 알곡신앙은 곡간에 드리고 천국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마태복음 제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8절부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첫 번째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뭔가를 회개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선민 사상으로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뭔가 특별한 선민 사상으로 우월의식이 있었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띵동하고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어떤 죄를 져도 난 지옥에 안 간다. 그러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런 특별한 이상한 선미사상을 빠진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으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손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교만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까 너희들 아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토기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 부시고 다시 만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에 그저 감사하고 영광 드리고 기쁨으로 충만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지 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자들과는 가까이 살지도 말아야 되죠.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아예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아주 악한 열매를 맺고 있으니 어쩌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진액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신앙 공동체에서 그 좋은 말씀과 그 좋은 은혜 가운데 있겠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주고 가꾸고 하나님께서 아주 돌보셨죠. 그래서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죠.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아주 멸망을 당하게 만들어버리셨죠. 그런 모든 고난과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 5장 2절부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소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 포도를 맺는 걸 어쩐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그런 들 포도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할 것이며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었고 바로 아수르 민족이 점령당한 그런 모든 고통과 그런 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진토에 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과 집을 연결해서 땅과 땅을 연결해서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악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는 아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알곡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쭉정이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의 마지막에 대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바로 추수꾼들이죠.
마지막 때 가라지와 바로 곡식이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은 불에 다 불태버리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악인과 의인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시편 제1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아주 정확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의인입니다.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의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그는 의인은 알곡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쭉정이 가라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그런 자들과 자꾸 함께하고 그런 자들과 같이 있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런 자들은 바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주 쭉정이 바로 가라지, 호껍데기, 그런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 어떤 일이냐?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요,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요, 밀과 겨의 차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 알곡의 자리에, 곡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화되어집니다. 행하여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죠.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가지만 악인은 한번 넘어지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과 같은 신앙은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피에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화되어져 영화되어지는 영원한 영생 복락, 영생을 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